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런 제목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새로운 전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아는가 물어봤어요. 이 아이 보고, 야,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전사님, 저 아닌데요? 그래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선생님 보고, 선생님, 이 아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선생님 하는 말이, 전사님, 그 아이 착한 아니에요. 그 아이 거짓말 안 해요. 맞습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야 은혜를 체험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의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그 여리고 성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첫 성이죠. 요단강이 흐르고 있으면 이쪽이 요단강 동쪽, 이쪽 요단강 서쪽입니다. 서쪽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첫 번째 있는 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신정국의 풍요와 영광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그들이 거기서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신정국인 이 특별한 나라, 이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그 요단강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은 가나안과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돌면서 훈련받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거듭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이스라엘이 몇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기들 앞길을 가로막는 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하죠. 21장 1절에 보면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 친 거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몇 지역을, 한 9개 지역을 통과를 해서 갑니다. 아직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곳을 통과해서 드디어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람, 아모리인들,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그죠? 중국 민족, 일본 다 있듯이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과 마주치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 이들은 요단강 동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아주 넓은 땅을 남북으로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 요단강 동쪽의 남쪽에 있는 헤스본 지역에 있는데, 그 헤스본 지역에 있는 헤스본 왕 시혼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왕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민족을 정복을 하고, 아주 오늘 시가 나오잖아요. 막강한 힘을 가진 왕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시로 그 정복을 남길 정도로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북쪽에는 이 바산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옥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바산 왕 옥. 이 두
아모리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두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들의 땅으로 좀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당신들의 밭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포도원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심지어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왕의 대로로만, 큰 길로만 우리가 갈 테니까 좀 길을 내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고 길을 가로막고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번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혼과는 23절에 나오는 야스란 지역에서 전쟁을 쳐서 그들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과는 33절에 나오는 에드레이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두 군데 전쟁을 쳐 승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본문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뭐하였으니? 거주하였으니. 거주, 지나가지 않고 뭐요? 살았다 이 말이에요. 거주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이제 바산왕 옥과 싸운 이야기죠.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어떻게 하더라? 점령하였더라. 통과하였더라가 아니고 점령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두 강의 땅을 이스라엘이 거쳐 지나간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그 땅을 거기서 자기들이 거주하며 살았다, 그런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 요단강 동편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의 땅, 바산 왕 옥의 땅은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은 그 땅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 르우벤 지파와 또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은 바로 여기 지금 여기에 거주합니다. 여기에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역, 그 유명한 지역 길르앗. 길르앗이 어디냐면 바로 이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왕들의 땅이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신정국을, 이 특별한 나라를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여기서 이미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만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락의 땅을 경험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도 신정국 이스라엘을 얻어서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은 오늘 신약시대에 뭘 의미하고 있죠? 세상,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또 애굽을 통치했던 애굽의 그 바로왕은 신약시대에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바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양의 피를 발라서 이제 그들이 해방됐는데 그 피를 제공한 이스라엘의 그 6월절 어린 양은 누굴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훈련, 성화, 연단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광야 40년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할까요?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통치하는 땅. 가나안 땅은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건너가려고 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면 꼭 통과해야 됐던 요단강, 그 요단강은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부르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이에요. 요단, 죽음이에요.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신약의 구속사와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헤스본과 바산 땅에 요단강 저쪽의 가나안 땅과 똑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땅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요단강, 즉 죽음을 건너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영원한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련하고 경험하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죽음을 건너가기 전에 우리가 그 복락의 세계를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의 땅과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토로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요단강 건너편 죽음 너머에도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죽음 이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먼저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잘 아시죠? 솔로몬은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사건이 많습니다만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던 왕입니다. 그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무엇이요? 금이요. 다 금이요. 레바논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었다. 다 금이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커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이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부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이 죽음 너머에 물론 있지만은 요단강 이편에, 죽음 이편에도 얼마든지 이것이 경험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풍요를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여러분, 참 이상적인 사회가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상적인 공산주의입니다. 이거 하려고 지금 우리 몸부림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초대교회 시대에 임했던, 초대교회 시대에 임했던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 가기 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섬김의 나라, 나누의 나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 너머에 이루어질 그 영광과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누리며 경험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아모리 땅에 왕이 지던 거기에서 거주하고 점령하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죽도록 고생하고 힘들고 죽어야 천국에 가고 거기에 가서 풍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이 땅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신정국을 건설한, 요단강 동편에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건설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헤스본과 바산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다 몰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말할 수 없는 도덕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이 범죄 가운데 있는 이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야만이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고 누리고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는 여러분, 몰아낼 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낼 것을 몰아내야 돼요. 가려낼 것을 가려내야 돼요. 뽑아낼 것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야 돼요. 다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거기가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휴가를 가면요, 저는 꼭 우리 처갓집에 가는데요, 갈 수밖에 없고, 근데 가면 제가 늘 전설의 고향을 들어요. 전설의 고향. 왜냐하면 저는 얼굴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집안, 우리 처갓집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이제 우리 처 할아버지가 되는 분인데, 이분은 제가 안 봐서 모르지만 실제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빈손으로 우리 그 동네 들어와 가지고 이분이 아주 수만 평의 땅을 그렇게 이룬 그런 부자가 됐어요. 안수집사였는데, 근데 이제 그 부자가 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 산 밑 산하고 강이 흐르고 있는 그 사이에 있는 하천 부지를 수천 평을 불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불화받은 땅을 전부 개간을 해서 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논이 몇십 마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논을 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니까 뭐 1년에 수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또 농사하고 또 밭사고 하니까 아주 굉장히 땅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 지금 다 팔아먹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 논천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시간만 있으면은 아이들, 머슴 다 데리고 가서 그 논 안에 있는 돌을 골라내는 돌멩이 골라내는 거. 그 돌멩이를 다 골라내니까 그게 뭡니까? 옥토가 된 거예요. 그게 좋은 논이 돼가서 아주 수확이 많이 나오는 것이 됐어요. 네, 돌을 골라내니까 옥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의 능력과 사랑과 그 나라의 풍요를 경험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아모리 사람들, 영적인 돌들을 다 걸러내야 됩니다. 돌들을 다 우리가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몰아내야 될 아모리 사람들, 영적 돌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성향이 있어요. 악한 성향, 악성이 있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착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속지 말아요. 어린아이를 보니까 이쁘죠? 참 착해 보이죠? 천만의 말씀. 착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조금만 크면요, 지 맘에 안 들면 막 성질내고 때리려고 그래요. 막. 인간은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악한 성향, 옛사람의 성향, 그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그죠? 배신하고 조급하고 하는 이런 이 성향들을 몰아내야 돼요. 말씀과 성령과 기도, 이걸 몰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몰아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문화의 이 습관이 있습니다. 악한 문화의 습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가복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어떤 질병도 예수님이 못 고친 게 있습니까?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죽음, 오늘 새벽에도 우리 했잖아요. 죽은 지 날이나 돼서 냄새가 난 나사로를 살려내신 하나님, 사망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간 세상 역사의 최고 문제가 뭡니까? 경제 아닙니까?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담을 쌓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습관, 자기들의 문화, 이걸 놓치기 싫은 거예요. 놓치기 싫은 거예요. 이걸 몰아내지 못했어요. 이걸 몰아내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습관들, 악한 우리 문화 영향이 있죠. 이거 몰아내야 됩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악한 문화들, 돈 때문에 의리도 윤리도 다 던져버리는 이 악한 이 문화, 악한 습관들, 감정에 너무 충실해서 조금이라도 기분 상하면 끊어버리는 이 악습들,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악한 운동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악한 문화, 악한 습관, 악한 전통들 몰아내야 됩니다.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가려내야 됩니다. 이거 안 가려내면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몰아내야 될 중요한 것 하나 있는데, 악령.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이, 이 마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람을,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여러분 괴롭힌지 모릅니다. 지금 전국에요, 우리나라에 무당이 얼마나 되냐면요, 20만 넘습니다. 20만이 넘는 무당을 악령이 붙들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이 무당에게 여러분 영향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무당들에게 붙어서 활동했던 이 악령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기독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 예수 점쟁이들이 많습니다. 기도원 간판 걸어놓고 조그만하게 돈만 갖다 주면 알려줍니다. 이 대학 가라, 저 대학 가라, 이사 동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알려줍니다. 그 전부 다 여러분 악령의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 점쟁이 그 말 따라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악령의 역사,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령의 세력들을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아모리인들을, 우리 속에 있는 아모리인이 얼마나 많아요. 이 아모리인들을 쫓아내야 돼요. 골라내고 추방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에서 신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자, 몰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됐습니까? 2번 했죠. 전쟁해야 됐습니다. 전쟁. 헤스본 왕 시온과는 야세에서 전쟁을 해야 했고, 바산 왕 옥과는 에드레이에서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 했습니다. 아모리인들이, 악한 이 성향들이, 악습들이, 악한 문화들이, 악령들이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딱 자리 잡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려면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몰아내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그들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슨 말이죠? 영적 전쟁해야 돼요. 영적 전쟁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아모리인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지만은 지상의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무슨 전투?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입니다. 왜?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악성과 악습과 악령들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전투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이 영적 전투를 기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참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죠. 전쟁에 참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경계입니다. 경계하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공격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가 미국하고 군사적인 이 협력을 잘 해야 되는 것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보다 경계에 약해요. 우리는 1시간 만에 파악하는 것을 미국은 5분 만에 파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덕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영적 전투라는 우리들은 여러분, 경계를 잘 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볼 때 뭡니까? 아이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본다. 눈으로 본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잘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투에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아이들이 주의를 몇 번이나 어기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사람은 영적 전투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투하는 자의 경계,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모리인들을 몰아냅니다. 아모리는 몰아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놀라운 풍요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전쟁을 끝내고 그 영광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의 긴장을 늦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긴장하지 않고 허리띠 풀어놓고 잠자고 있는 동안에 교회는 다 사단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어요. 다 우리가 악한 습관에게 다 물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머물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이미 이스라엘 땅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거룩하고 이 영광스럽고 이 권세 있고 이 사랑이 있고 온갖 하나님의 풍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몰아내야 됩니다.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야 돼요. 악한 성향을 몰아내야 됩니다. 옛사람을 몰아내야 됩니다. 악한 문화를 몰아내야 됩니다. 악한 습관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안 나옵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옛사람을 몰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충분하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